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받은 존재로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축복을 인간이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이유가 사단의 역사로 활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왜 그러냐면 300가지 넘는 예언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300가지 예언을 전부 성취하신 분이 결국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던 거죠. 그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신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란 단어를 가지고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다라고 하죠.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인데 뭔가를 설명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표적 그 기적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렸다 살아난 건 감사한 일이지만 시간 지나면 또 죽어요. 별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왜 그걸 하셨냐는 거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뭘 설명하려고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걸 하나님이라고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무리로 걷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은 이제 3년의 정도의 공생애를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러시아에 가도 있고 여러 지역에 가면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든 그런 도시인 거죠. 이스라엘이 망했었다 예전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땅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지? 라고 하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물으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3년 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 부활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에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3년 동안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라고 물은 거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모습이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모습이 있냐면 마치 세례요한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 바리새인들이 잘못했을 때 굉장히 꾸짖었던 특별히 왕의 잘못을 굉장히 꾸짖어서
감옥 가게 되고 결국 감옥에서 죽었던 인물,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있더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어느 순간 딱 돌아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제 결국은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고 표현했죠. 굳이 무리라고 해도 되는데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팬이었고 상당히 예수님을 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딱 돌아섭니다. 이제 말씀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경제 문제 해결되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먹는 문제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죠. 이 오병이어를 그 말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 먹고 살지 않았냐? 그러나 진짜 사는 것은 하늘에서 온 떡을 먹어야 산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라고 하니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격하게 말하자면 내 살 뜯어먹고 내 흘린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고, 더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된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마치 세례 요한처럼 아주 세상에 강력하게 지적하거나, 또 요한복음 2장에서 상을 막 성전 안에 상을 다 뒤집어 엎거나 소를 다 쫓아내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는 이런 모습들, 또는 가끔씩 욕도 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도 하고, 이런 모습이 마치 세례 요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제법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믿는 거죠. 사회와 정치에 대해 굉장히 비판하고 사회개혁이라든가 정치개혁을 외치는 성도, 그런 교회 목회자가 의외로 꽤 많습니다.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또 이거 집사님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보다는 사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예 뭐랄까 당을 만들어, 기독교의 모습을 띌 수 있는 당을 만들어서 데모하고 이런 것들을 앞장서는, 마치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교회들이 의외로 지금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굉장히 또 영향력이 큽니다. 설교할 때마다 정치 이야기 안 할 때가 없고요. 반드시 이런 몇 사람이 거론되고 막 욕하고 강력하게 이런 이 기도 제목들도 다 그런 거예요. 대통령 퇴진하고 뭐 이런 쪽에 거의 기도 제목이 몰려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인이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정치를 뒤바꾸고 사회를 뒤바꾸고 이거 하려고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었기 때문에 망하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망한다는 거죠. 엘리야,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뭐 능력 이러면 뭐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죠. 엘리야, 죽은 사람도 뭐 살리기도 하고 비를 오게도 안 오게도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마치 엘리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은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바람이라든가 파도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던 거죠.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여기에 거의 모든 포인트를 맞추어서 사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육신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적인 것들이 있는 거. 그래서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당신들은 이해 못했죠? 뭐 이런 아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야기하지 않고 귀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것이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뭐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걸 아예 테마로 붙여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라 또는 어떤 묶임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한두 주 하면 설교가 없을 것 같은데도 365일 매주요 묶임에 대한 설교만, 묶임에서 해방되고 이게 뭐랄까요, 아픔에서 해방되고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뭐에서 오만 해방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계속 그런 이야기만, 그런 게 저렇게 많이 성경에 있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요. 그런 이야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것들로 이게 이게 유튜브 보면 그런 교회가 시청률이요 또 엄청 높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그 예수님에게는 능력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그 당시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막 능력 행하고 또 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죠. 함께 엄마한테 말 안 들어가지고 등짝 맞고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입을 덮고 살고 그럼 맨날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하늘에서 왔대. 뭘 하늘에서 왔어? 엄마가 낳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사실은 야고보 또 신약 성경의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육신적인 동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능력을 행하려면 이 총구석에서 왜 행하냐. 도시로 가라. 서울로 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걸로 혜택을 얻으려고 했어요. 왜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가라고 하냐면 혜택을 받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또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관심 없어요. 뭐 그랬든지 말았든지 난 모르겠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분의 힘, 그분의 어떤 능력이 내게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였던 아니었던 그가 십자가 졌던 안 졌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정녀 탄생을 했던 안 했던. 그래서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천주교로 옮기고 나서 이게 인터넷에 글 올린 걸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여러 가지 싸움이라 이런 것 때문에 천주교로 옮겼대요. 근데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이 뭐냐면 좀 다른 거, 기독교와 좀 다른 거, 동정녀 탄생 이런 소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뭐 했든 안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동정녀 탄생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십자가 짓든 안 짓든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떠날 수 없는데 교회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천주교 같더니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좋더래. 그래서 뭐 교회와 천주교 싸우는 진리는 자기는 모르겠고 그건 자기는 관심이 없고 자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도 그 진리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가 누구였든지 그가 하나님이든지 뭐 말든지 십자가 지든지 말든지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가 능력이 있대. 그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교회로 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체 또는 복음이 뭐냐 이런 것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땡겨서 예수를 도구로 삼아 그냥 좋은 삶, 응답받는 삶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은 게 아닌 거죠. 그건 복음의 본질이 분명히 아닙니다.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아라든가 가부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도우며 기도했던 인물이 에레미야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어떤 분류의 교회는 계속해서 봉사라든가 또 이런 구제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다든지 선한 행위를 한다든지 부러운 이웃을 돕는다는 거, 앞장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기독교냐, 그게 복음이냐, 이 말은 다른 말인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는 나쁘다, 그게 필요 없다, 교회는 그런 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게 복음이냐, 이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류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류는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펼치고 구제 헌금을 하고 뭔가를 해내는 거, 봉사운동을 하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TV를 돌리다가 이게 천주교 이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봤는데 거기서 어떤 이렇게 군종 같은 사람이 나와서 군에 있는 사람 같은 대위라고 달렸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군에서 어떤 성당을 미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성당이 천주교가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잠깐 설명하는데 결국 이 내용이에요. 결국 천주교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대해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 대위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돌리면 기독교 채널들이 한 4개 정도가 나와요. CTS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CBS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 설교들 가끔씩 들어보면 결국 비슷해요. 이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는 안산에서 메시지를 하고 한 주는 파주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가면서 요즘은 그냥 무조건 찬양만 들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옛날에는 가다 이게 기독교 방송을 듣다 가면 꼭 안산에 있는 큰 교회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 시간에 반드시 나와요. 30분짜리가. 제가 한 5-6번 계속 좀 들어봤어요. 마태복음을 설교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을 금명하면 유명한 분이에요. 꿈머시기 교회인데 유명한 교회죠. 들으면서 그분의 명성에 비해서 너무 참 아쉽다. 유명한 분이고 대한민국에 이만한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분이 몇 분 계실까 싶을 만큼 이렇게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결국 설교가 결국은 윤리고 결국 육신이에요. 좀 아쉽다. 그분이 그래도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청소년들이 한번 교회로 들어오면 절대로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수영장도 짓고 무슨 놀이도 짓고 뭐 여러 가지를 지어서 어쨌든 들어오면 무조건 뭐 교회 밖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안산에서 개척을 했고 그래서 그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소리라든가 이분은 또 설교 중에 꼭 노래를 2곡씩 하세요. 노래를 잘 하십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데 좀 아쉽다. 점점 교회가 유대교회화되는 느낌이 있고요. 점점 교회가 천주교회화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어떤 구제나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의 본질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엄청난 힘의 건세가 있고 힘이 있었죠.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죠. 아주 이렇게 그런 거 잘 푸는 성경 잘 풀어주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을 하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인간이 가진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하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것.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왔고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왔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국 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자,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건져낼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건지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생의 모든 본질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에서 승리하신 참된 왕이시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사탄에서 승리하신 참된 왕이고 죄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입니다. 절대 인간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흘렸을 뿐이지 그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과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피의 본체, 그 피의 뭐라 그러죠? 그 그림자 말고 그 본체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만 영원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대답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들으셨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고 죄 없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의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스도는 죄 없이 오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해 가능합니다. 절대 인간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없고 동정녀 몸에서 올 수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죄 없이 사셨다가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분인 것이죠. 또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언약입니다. 전 세계에 정확하게 회복되어져야 될 복음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 중에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고 또 의외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사실을 몰라요. 또 하나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숫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인간이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가 예수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뭘 구원받는다고 할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정말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자기는 믿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문제 정확하게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그게 잘 설명된 게 창세기 3장이고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합니다. 우리가 사회 전쟁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가 그 산에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난 거죠. 산산조각 난 그 모습을 보고 비행기를 유추할 수는 비행기 모습을 유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끼워져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끼워져 있고 그래서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몇 가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원래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볼 수가 없고 또 하나 우리가 끼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 끼워진 인간의 모습 그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얼마나 크고 이 중대한 문제인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볼 수 없는데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셨는지 아는 거죠. 누가 그걸 해결하셨냐?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없다는 걸 보여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 통해서 엄청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포도주 되는 엄청난 걸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일을 하셨는가에는 관심이 적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시길래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했지?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떡을 먹은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많은 이 땅의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뭐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적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 복음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가 가진 십자가 부활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 팩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런 것에 너무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면 갈수록 보여져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저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똑같이 시간 맞춰 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설명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도 그런 설명이 나와요. 말라기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장면들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는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 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욕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욕하고 너희가 나를 비난했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전통을 따라서 해왔던 이 모든 종교의 삶이 구원받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해야 되는 게 복음 가진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복음 알지, 내가 정말 알아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는 그럼 그 전에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한지를 말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이 복음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계시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 계시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죠. 이를 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셔야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왜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요. 당연히 뭐랄까요, 교만해야 되고 어떻게 살았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인생 그따위로 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구원은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 부활하신 이 모든 것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알아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오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야,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복음 전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디 앉아 있는 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앉길래 복음을 전했던데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 아저씨는 그게 믿어져요? 이렇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구나. 나는 어떻게 믿어졌지? 나는 이게 믿어졌다고. 제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표현이고요. 로마서 16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잖아요. 바울도.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지 내가 이게 깨달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받았고 배웠어요. 하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받고 배운다고 다 그렇게 믿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사람에게만 똑같이 배웠지만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집니다. 이 계시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3절도 마찬가지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세요. 믿음이 계신 거죠. 에베소 1장 17절도 마찬가지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또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이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되는 존재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또 계시되고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